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을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거리에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네가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한 내 조상의 맹세한 땅을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이 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함께 압도합니다. 15절은 내가 만일 내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내게 이것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제 고향이 충남 공주 지금 장군면이잖아요. 옛날에 장긴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종시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삼촌들이 거기 지역에서 상당히 다들 유지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둘 내지 셋을 낳고 한 동네에서 이렇게 꼼짝 못하게 이렇게 사시고, 근데 사실 때 도덕적으로는 부인을 하나 더 얻은 것뿐이지 동네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이 주변 사람들한테 덕망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시간이 나면 가다가 들려요. 근데 가보면 그 옛날에 그렇게 그 부자였던 집들 몇 집이 지금 자손들이 다 뿔뿔이 헤어졌고, 지금 가보니까 거기 농촌이라도 지금 땅값이 한 200~300만 원, 왜 세종시에 편입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 안 팔고 가만히 있었다면 걔들이 갑부가 다 되었겠죠. 근데 그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고 나서 걔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 다 땅을 팔고 간 거야. 거기가 세종시가 되려고 생각도 하기 전에. 하고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그 빈 집이 덩그러니 그냥 뭐랄까 흉갓집처럼 있는 걸 보면 가슴이 멍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저기 할 때 전부 다 그 집안들이 불교였고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가정적으로는 뭐 부인을 둘, 셋 뭐 이렇게 얻긴 했지만 어쨌건 간에 나름대로 동네에서는 참 법 없어도 산다는 이런 칭송도 받고 가난한 자를 돌보기도 했는데, 그 후손들이 온데 간데가 없이 만약에 그냥 가만히만 있기만 해도 다 갑부가 됐을 텐데 온데 간데가 없이 다 흐트러지고, 저희들도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값 그때 10만 원 쪽에 팔았는데 지금 300만 원 됐는데 뭐 보면 화병 나서 못 살겠죠. 이게 오지도 않겠죠. 그래서 한 시대가 한 세대 안에 제가 이걸 쳐다봐줘요. 그래서 기가 막히구나. 그래 가면 멍하니 가면 서 있으면 옛날에 그
농사질 때, 농번기 때 그 무신고 할 때 인부들이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 한 70에서 100명 정도, 마당, 앞마당, 뒷마당, 윗마당, 막 거기서 멍석 피고 막 먹고 막 사람들이 막 가득하고 막 그런 때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부유했고 그 집안이 대단하다고 막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후손들은 다 재산 팔고 다 뿔뿔이 헤어져서 어디가 살지도 못하는 그런 창피해서 그냥 연락을 다 끊고 사는 이렇게까지. 그래서 이 시대에서도 이 저주가 그냥 보이는 것 같아. 만약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분들을 볼 때 뭐 그 짝에서는 이름만 대도 막 그냥 다 대단하다고 하고 그렇게 당당하고 자식들은 아주 그냥 뭐 나는 그 애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나 했어. 그랬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부모 덕으로 다니 그렇게 사람들이 귀한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 한 세대도 안 갔는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33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결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결산한다? 우리가 이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자식들에게 본인이 못 받으면 자식들이 3, 4대에 걸쳐 그 저주를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에 그걸 저주를 묻게 되면 죽기 때문에 3, 4대로 나누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 저주는 이 삶 속에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저주가 온 것도 많지만 실상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인 저주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하며 살 때는 이 저주가 다 풀어지는 거고 순종하게 살지 못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한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 저주가 상당히 이 나라는 많이 풀린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여인들이 아기를 낳으러 들어갈 때 그 신발을 보고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사람 하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산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제가 한 번도 얘기했죠. 제가 얼마 전에 미얀마를 갔을 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사회 모든 것이 전부 다 저주 아래에 있더라고요. 정치는 사회주의예요. 예를 들어 사회주의는 어떠냐면 10시 넘어서 남의 집에서 거기 있으면 걸려. 우리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 가고 이 장소에 이전에 저기 하면 통행 그거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고 우리는 아무데고 지금 가만히 너 있다도 가고 싶으면 가고 가만히 있어 동해를 한번 가버려? 그냥 여기 있는 차 있는 분들 그냥 한번 저기 하면 3시간 4시간이면 가잖아요. 근데 모든 게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뭐더라고 이 사회적인 사회주의가 얼마나 가고 남의 집 손님이 왔으면 또 그것도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해야 하고 경제 이 종교는 어떠냐 이거야. 제가 보니까 90% 이상이 불교야. 엄청나게 앉아서 빌어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 땅에서도 제가 보면 경제적으로도 못 산다 징그럽게 못 살아요. 내가 보니까 이건 마치 어떻게 거기도 약간 제가 못 사는 동네를 이렇게 걸어보니까 그 문둥병자들이 시커먼 데서 이렇게 막 그냥 가만히 이렇게 백같은 사람을 쳐다보는 것 같아서 요 앞에 집 앞에 이렇게 또랑이 있어서 물이 흐르는데 시커먼 냄새 나는 물이 흘러. 난 거기서 여러분들은 10분도 못 있을 거야. 근데 거기서 밥 먹고 자고 다 하는 거야. 가고 그렇게 가난하고 또 그렇게 눌리고 그렇게 소망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게 아파가며 사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한국은 저주 아래에서 많이 사실은 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금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이러한 축복을 준다고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약간 반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저기를 하는데 그들은 구약 하나님 법은 따르고 있고 그걸 맨날 지키고 맨날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소수민족이라도 온전한 성령을 갖지 못하고 온전한 복음을 저는 제가 볼 때는 반쪽 복음이라고 봐요. 반쪽 복음을 가졌는데 세계에서 단일 민족, 작은 민족으로서는 최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을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국 백인 경찰들이 쫙 나와서 이 캄보이를 하더라고요. 뭐 하나 봤더니 이스라엘 그들이 종교 행사를 하는데 오히려 백인들이 그렇게 캄보이를 해주고 그만큼 영향력이 미국 안에서도 상당히 있다 이거죠. 왜?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머리가 되고 다스리고 꿔주는 사람이 되게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 근데 우리는 온전한 복음하에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꿔주고 다스리고 나눠주는 뿐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이 세상을 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꿀 수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일 때 천국 지옥을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자기 현 삶을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마치 멀게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멀게. 근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착각하는 착시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 안개가 잠깐 있다 없어지듯이 네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펄펄 뛰어도 잠깐 있다가 떠날 것이다. 들에 핀 풀과 꽃이 더운 바람이 임하면 뿌리채 없어지듯이 너희들 이 육체는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다. 이 잠깐 있다 없어지는 데다가 이 썩을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다가 마음을 둬라. 영원한 생명에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소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산 자와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분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쭉 보세요. 거기서 뭐랍니까? 성찬을 아주 제대로 의미 있게 행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한다면 주님께서 뭐랍니까? 너희들이 그러한 성찬에 대한 제의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 여러분이 신약 속에서 성경 속에서 잠자는 자도 많고 약한 자도 많고 잠자는 자는 전부 다 뭐냐면 죽은 걸 뜻하는 거예요. 왜? 신약에서는 그래서 스테반이 잠들었더라. 잠잔다. 왜? 우리는 한 사람은 다시 깨어나면 천국으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잠잔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땅 안에서도 이 세상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심판을 받지 않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를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막연한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생각되면서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을 100% 믿는다면 어떻게 죄를 지켰느냐 이거죠. 근데 이 신명기 28장에 징계가 보면 막 무서울 정도로 답답한 것이 많이 나타나요. 첫째 뭐랍니까? 너희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 가도 저주를 받고. 저주가 나를 몸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되는 게 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최근에 남들이 주식을 해서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주식을 하나 샀대야. 근데 현대 자동차를 샀는데 매동 오르다가 그것만 떨어지더랴. 이게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이게 뭘 선택을 해서 손 대는 것마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저주 아래 있을 때는 이것이 빨리 저주가 풀리는 방법이 뭘까? 풀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풀리겠죠.
내가 죄에서 떠나서. 그래서 나의 일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무슨 씨를 뿌리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금방 이 저주가 금방 한순간에 축복으로 바뀔 수는 없지요. 내가 축복의 씨를 뿌려야죠.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9절에 뭐랍니까? 내가 육신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반드시 지금 뿌린 게, 예를 들어서 채소 같은 경우는 일주일 열흘이면 나기 시작하죠. 그렇듯이 내가 뿌린 씨가 육체, 이 세상 정욕적인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생명의 삶을 살았느냐가 씨를 뿌리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째, 우리가 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저주 아래에서 풀어지고 온전한 축복 안에 담은, 오늘 이후서부터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씨를 뿌릴 때 우리가 제일 넘어지기 쉬운 게 뭐냐면, 혀가 씨를 주로 많이 뿌리는데, 이 혀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 한국에는 뭐 모든 게 다 죽겠다고로부터 된대야. 뭐냐면, 그래서 이제 아파 죽겠는 건 괜찮은데 배불러 죽겠다, 성질나 죽겠다, 뭐 그냥 죽겠다는 게 다 되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혀를 얼마나 조심을 해야 하고 항상 축복의 말을 저기해야 돼. 근데 지금 주님께서 뭐랍니까? 모든 하는 일에 움직이는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고, 또한 식생활하는 떡반죽꿀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소의 양과 새끼와 저주를 받을. 지금 뭡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사는 집들을 보면 주로 자식이 잘 돼요. 자식이 굳건하게 서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또한 뭡니까?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을 여기다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사업체입니다. 내가 하는 사업에 모든 것이 이게 저주 아래 있다면 하는 대로 일이 안 되게 돼 있고, 축복 아래 있다면 하는 대로 일이 잘 되게 돼 있다고 주님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거라.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득을 받을까? 이걸 뭐 생각해봤자 안 되는 거야. 하는 대로다니 고꾸러지기 시작하게 하나님이 일부러 만든다고 합니다.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이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은 마치 주님을 확실하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내 노력에 의해서 모든 결과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노력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이북에는 천삽뜨기 운동도 있고 새벽별보기 운동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새벽에 별을 보고 일찍 일어나서 일을 열심히 하고 삽으로 다니 천삽을 뜨고 허리 한번 필 정도로 다니 열심히 했는데, 이 남한과 그 경제적인 부를 한번 따져요. 제가 볼 때는 30배에서 40배 못 살아요. 이건 어느 저기들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해요.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여기는 제가 보면 일을 안 해서 이제 막 살찌기 시작한, 잘 먹어서. 그런데 왜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민족끼리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교회가 다쳤느냐 다치지 않느냐. 6.25 전쟁을 나기 전에 거기에 2,8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해요. 그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하고 하나님을 다 버리고 자기 멋대로 유물론유단이 간 그 나라와 우리나라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아십니까? 가난하고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복음 전하는 것보다도 경상남북도는 호주에서, 나머지 이 짝은 미국 쪽에서 와서 이 먹고 사는 먹거리 방법 같은 것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재정도 대저감에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한국 이 바탕을 먹고 사는 것을 만들어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복음이 들어와서 비교를 해보자 이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이 제대로 들어온 나라와 복음이 닫힌 데가 그렇게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또한 지금 뭐랍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는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노제가 너를 덮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이 병의 종류가 수만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병, 내가 이 병 걸리면 어떡하나, 저 병 걸리면 어떡하나, 걱정하다 병 걸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냥 주님한테 맡기고 주님이 확실하게 지켜줄 걸 믿습니다. 미국의 그 스미스라는 목사님은 상당히 능력이 막 몇 시까지 막 암 걸린 사람들도 치유할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그분이 건강이 어느 정도 좋았느냐면 90에 23세의 건강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는 내 이빨을 보라고, 내 여기를 보라고, 나 충치 하나 안 생겼고, 나 지금 몸이 지금도 총각같이 지금 몸이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이 비결이 뭐냐 물어.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비결은 혀에 있다고. 혀를 갖고 늘 주님을 찬송하고 늘 복음안에 들어가고 늘 승리적인 말을 네 말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현실 3차원을 보면 한없이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 안에서 노르안드린이라는 독성이 흐르게 됐어요. 그 독성은 병마를 유발하게 돼요. 의학적으로도. 영적으로는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걱정할 때, 두려워할 때, 낙심할 때, 불안할 때. 그 귀영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 사로잡음에서 그것이 병마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근데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한테 맡겨봐요.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을 전부 다 똑같이 의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풍랑이 오고 비바람이 몰아쳐요. 근데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눈동자처럼 지킬 걸 믿음에서 맡긴 사람하고 상황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오히려 내가 기뻐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라 할 때 거기에 엔돌핀이 돌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생기가 돌면서 오히려 병드는 것까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책임을 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진짜 살아계신 주님, 정말 내 앞에서 실질적으로 행하는 이 주님을 믿는다면 죄를 질 수도 없고, 또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반드시 내가 100%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겠죠.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저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절과 6절에 뭐랍니까? 6절에는 이렇게까지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산 대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고 또한 영생을 받기를 원합니까? 종교 활동에 열심히 해서 내가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이 복을 주겠다고 신명기 28장에 지금 저주를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뭐랍니까? 23절에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을 모아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리니 마침내 너는 멸하리라. 땅이 30배 100배 이 소출을 내줘야 하는데 뭐가 된다고? 땅이 철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노시 되어서 비도 안 내리고 땅에서는 아무것도 소산이 안 나오고 이게 뭐야? 지금 우리를 알면 농번계 농촌 삶이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무 지금 이득이 없고 적자가 나고 하고
지금 이 비 대신 지금 티끌이 온다고 지금 약간 그 물리적인 현상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 중국발 이 미세먼지라는 게 몰랐어, 이걸. 봄에 막 이런 게 막 날라오는 걸 몰랐다고. 근데 지금 자연적으로도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자연적 현상뿐만 아니라 삶의 윤택성도 여기를 지금 얘기를 한다 이거죠. 비가 오야 하는데 먼지가 날라오면 어떻게 식물들이 번성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렇듯이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제적인 이런 이 풍요가 전부 다 메말라 버리게 하늘에 문을 닫힐 정도로 주님께서 저주를 낼 때는 안 되게 만든다 이거죠.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 너를 패하게 하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오리니 내가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너는 흐트러지고 너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밥이 되리니 그것을 쫓아줄 자가 없으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염과 피부병을 너를 치리시냐.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러한 짓밟히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저는 그 모세의 그 아론 모세의 가 한 저주를 받아서 그 땅이 갈라지는 사건 때 거기 안에 들어간 그 고라의 후손들을 볼 때 땅이 갈라져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죽는 걸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죽는 걸로 끝나느냐 이거지. 죽은 후에 영원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건 불보다 뻔한 거 아니겠느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걸 100% 믿는다면 절대 한 발짝 생각 하나도 마음대로 살들 안 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저도 이 저주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축복의 말씀을부터 전하고 저주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분명히 지금 하나님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거든. 근데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종교 활동에다가 마음을 맞추지 이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여기에다 맞추들 않는다 이거지. 여기다 맞추들 않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무슨 하면 엉뚱하게 하나님 뜻대로 대적하는 행위를 수없이 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16장 2절에 뭐랍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지금도 종교적인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그 신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 말씀은 이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고 바꾸는 데서 끝나는 거 아니라 그분과 우리와 생명으로 연합을 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분과 우리가 삶을 함께하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없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이런 제가 가정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뭐 겉은 신사숙녀인데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많아요. 말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질병이 어저께도 제가 한 가정분을 상담하고 왔는데 이런 저희 같은 경우에 뭐 그 가족들이 다 살 수가 없지요. 가고 불안하고. 그런데 수없이 이것이 지금 조금 된지는 몰라요. 그냥 조금 약간 막 심하게 드러나는 사람 많은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보통 가정의 싸움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 뜻 안에서 통치를 받으면 이게 상관이 없을 텐데 우리 이 인간 육을 갖고 서로 욕망적인 서로 관점을 갖고 가서 나누다 보면 한없이 막 싸우다 하고 소리를 지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막 은혜 받은 것을 다 막 쏟게끔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하는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본다면 다 세상적으로 각기 주장하는 게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옳은 수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로 다니 어떤 시기로 해결을 해라고 했느냐 이거지.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너에게 지금 일어나는 이런 병마의 문제, 가난의 문제, 환경의 문제 모든 것이 이 너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이면에 지금 영적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건 영적인 결과는 너와 내가 지금 관계 속에서 지금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는 거죠.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지 않고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세상에서 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영과의 그 싸움 속에서, 근데 그 세상 영이 아무나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놓은 게 있어요. 죄를 질 때만 사람 안에 장악을 할 수가 있고 저주를 담당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랍니까? 죄를 짓는 때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그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죄에 넘어지게 되면 그 순간에 마귀가 들어온다 이거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과 사랑을 한 관계입니까? 근데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랬을 때 그 벳세바를 통해서 아기가 났을 때 주님은 뭐랍니까? 그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암만 사랑을 했어도 주님께서 그 다윗에게 또 일어난 사건을 보세요. 그 가정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의 그 첩도를 지금 강간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부끄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정, 세상 말로 말하면 콩가루 가정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왜? 다윗이 암만 저기 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그래요. 죄는 용서는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를 하기는 하지만 그 죄가는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항상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을 하며 살합니다. 사건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유익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지금이 바른 건가? 세 가지가 나눠질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가 유익이 되는 방법이 있고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정하는 방법, 그걸 택하게 되면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내가 이득이 되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유익할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되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택하랴 그리스도를 택하랴. 사람들이 뜻을 따른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이라고. 우리는 항상 수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나도 이득되고 또 주님도 기뻐하는 이것이 세 가지가 동일하다면 그것을 택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수없이 많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불보듯이 뻔한 주님 길을 택할 때 어떤 때로는 화약을 들고 불로 들어가라고 할 정도로 힘든 상황도 있어요. 주님은 그 과정을 봐요. 가고 이가 지금 순종을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에게 항상 아브라함에게 테스트를 하듯이 우리에게도 테스트가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서 그것을 무슨 그 아들이 죽는 꼴을 보면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경외하는가, 진짜 순종하는가, 그걸 보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순간순간에 저도 때로는 이렇게 계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허락한 때도 몇 번씩 있는 걸 제가 느껴져요. 뻔히 아닌 건데 그것을 하라고 하는 때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첫째, 이 세상에서도 나 자신이 사는 것도 전부 다 부끄럽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또 나뿐이 아니라 어떻게 후손들마저도 부끄러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뿔뿔이 헤어져서 그 유리하고 그렇게 하는 삶을 내가 잘못 쓴 삶으로 말미암아 그 저주가 내려간다면,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일반 세계에서는 그걸 잘 알려주들 않고 지금 오직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주님이 뭐랍니까? 마침내
너가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게 할 것이요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너희를 치리니 맹인들은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쥐에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질을 당할 뿐 아니라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네가 여자와 약혼을 했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를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했으나 거기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세상에 얼마나 억울한 저기를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말씀대로 이 저주에 대한 것을 서로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서로 부담스러워해요. 목사들이 얘기하기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근데 분명히 성경은 지금 균형 있게 우리가 아리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날선 검같이 나를 바라보고 방망이에 불같이 쳐다볼 때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내가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할 것다. 우리 각자가 지금 직분이 있습니다. 권사, 장로, 전도사.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면 무엇하리요? 세상에 버려서 하나님이 밟고 가게 하겠다. 우리 각자가 본분대로 내가 본분의 사역을 못하면 하나님은 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밟고 가게 하는데 본분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죠. 우리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하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는데도 안 맞을 수가 있고 형통하게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우리는 그들과 믿지 않는 자와 심판을 같이 하지 않으려고 징계를 준다는 거예요. 왜? 정신 차리라 이거지.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듯이. 그래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기 하는 거고 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저렇게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는데 저렇게 가짜를 믿었는데 저렇게 저기 짝퉁인데 어떻게 보면 날 좀 보소 하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기 최근에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들도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하고 나서 건투다 하면 뭐라고 합니까? 별이 되었네. 뭐 별 같은 소리 하네.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별이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어떤 사람이 별이 된다고 했죠? 제가 가르쳐 줄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나와요. 많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든 자가 궁창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스타가 되려면 많은 사람을 내가 의롭게 했느냐 이거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도 살지 못했지, 그러고 자살했지. 근데 어떻게 별이 됩니까? 제가 책임을 질게요. 하나님 밥은 맞고 성령님이 지금도 증언을 해요. 그 후손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 세상 속에서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고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종교대로 삽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큼 어떻게 본다면 불쌍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순수하게 먹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영의 세계가 열린다. 반드시 그분의 케어를 받게 되고 보호를 받게 되고 그분과 만남을 받게 된다. 근데 이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교리적이고 약삭빨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절대 살아생전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착각하는 신앙생활만 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는 순간에 그토록 열심히 믿었던 저 신앙이 전부 다가 짝퉁이었다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근데 지금도 알 수 있다. 지금도 내가 짝퉁인지 아닌지 성경을 제대로 보고 진리를 제대로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주님과 지금 생명으로 연결이 됐는가? 내가 주님의 지금 다스림 안에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보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없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종교 활동,
바리새인처럼 종교 활동에다가 마치 자기가 구원이 된 것처럼 자신도 수없이 착각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죠. 마귀는 착각을 하면서 온전한 생명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으로 말미암아 멸망되는 걸 절대 원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맹세코 얘기한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내가 맹세코 얘기하지만 내가 죄인들이 죽는 걸, 내가 심판받는 걸 내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가를 나 스스로부터도 정확하게 그 안에를 걸고 남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뜻보다는 종교 활동에다가 전부 다가 마음을 쏟고 착각함에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되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 제가 아까 했죠. 이 땅에서 믿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해요. 믿기 때문에 해초리를 맞이한다 이거. 하나님이 자녀기 때문에 매를 맞이한다 이거죠. 맞지 않은 자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왜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겠는데 왜 하나님이 안 하겠느냐 이거야. 왜 하나님이 안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어렴풋이 주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이걸 피부적으로 많이 느끼지 못하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적으로 아주 정말 하나님 앞에 거울처럼 사는 사람은 하나만 잘못해도 바로 징계를 받는다고 저는 봅니다. 저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둔감성에, 그래서 종교 활동이 아니면 그냥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너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구원이라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또한 삶을 이 땅에서 거룩 말씀이 법이 되어서 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으로 들어간 거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가 하면 죄를 짓는 건 옛날 사람보다 더 막 마음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내가 안다, 예수님을 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을 지금 아는 게 지금 저기 아니라 무당들도 귀신들도 하나님 계신 건 다 안다 이거야. 그런데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그 법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뜻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다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막 행위가 무슨 적이 아니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정작 새 생명을 받았다면, 정작 이분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면 우리는 지금 죄로부터 수없이 떠나야 하고, 수없이 지금 주님은 만약에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